오늘도 본문을 토대로 세 가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제목에 관한 것을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고 지난 주주부에 나왔고, 어제 카톡으로 오늘 예배 순서를 보내드렸을 때도 착한 일이라고 언급했는데, 오늘 주부에 보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게 왜 바뀌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로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는 뜻인데, 언제부터인가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존재감 없는 사람, 어리숙한 사람, 딱히 특징이 없는 사람, 손해보면서 좋다고 바보같이 헤거리는 사람으로 묘사되기 시작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에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가격, 착한 몸매, 착한 소리, 착한 여행, 착한 밥상 등에 사용되면서 아주 싼 가격 혹은 아주 보기 좋은 몸매로 뚱뚱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은 몸매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요. 싼 액수로 음식을 잘 차린 밥상, 이런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과거 개역 한글이 번역됐을 때는 이런 단어의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착한이라는 단어가 사용해도 되지만, 개역 개정이 나왔을 때는 이미 이런 의미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묘사하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세밀함이 결여된 것이고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이라는 이 단어로 해석된 것이 세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처럼 선한으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공동 번역처럼 훌륭한 일로 번역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을 토대로 함께 나눌 세 가지는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 세 번째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겠는데요.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리우는 서신으로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도움을 청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에 건너가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 3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올 때도 이곳에 다시금 들린 것을 볼 때 빌립보 사람들과 그 교인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에는 언급되지 않는 것이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것을 보아도 그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중에 아무에게나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이 목회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관계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결혼식 주례를 하고 받는 그 사례가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사모님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로는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야 받아도 무난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내가 일을 하니 그런 재정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전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때도 주례나 직례 후에 사례를 받지 않고요. 심지어는 카드 빚이 막 쌓여지는데도
성도들에게 여기서는 안 그렇지만 이전에는 100% 식사비를 냈던 이유는 목사들이 대접받기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대접을 받거나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때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대접을 받거나 재정적 도움을 받아도 기쁨으로 받도록 하시는 성도분들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언급하신 그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장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선지자 대신에 목회자로 단어를 바꿔 넣어도 될 것입니다. 곧 목회자 이름으로 목회자를 영접하는 자는 목회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 중에 저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도 저를 대접할 기회조차 제가 드리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런 상급을 받을 기회를 얻게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목회자의 상을 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위의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사역자들을 대접하시면 됩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던 곳은 휴양지 아름다운 환경이나 저택에서 편안한 생활을 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쓴 서신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의 감옥소는 예전과 달리 먹을 것도 잘 주고요, 환경도 좋고 이것저것 기술도 가르쳐주고 삶이 힘들고 배고픈 사람이 일부러 죄를 짓고 감옥수에 들어가고 싶어할 정도로 이런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감옥들은 음침하고 습한 지하 감옥이 많았기에 몸도 축나고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서신을 썼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온다고 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보니까 16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2장 13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 그리고 4장 18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18번.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고 같은 기쁨을 언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오는데 12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팬데믹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가 절로 나와야 돼요.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제약을 받고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여행도 못 가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계획, 구원의 계획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점도 또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가게에 들어가고 병원에 가는데 편한 게 있잖아요. 여자분들 화장하고 다니실 때 교회에 나오실 때 화장하고 차례 입시느라 얼마나 그동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마스크만 끼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교제도 안 하니까 그래도 마스크를 껴도 눈은 보여서 눈화장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 눈화장만 하고 집에 가서 마스크를 보면 그 모습도 좀 보기가 좀 그래서 눈화장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 세이브되죠. 돈도 세이브되죠. 남자들도 어디 나갈 때 샤워 안 해도 그냥 모자만 쓰고
마스크만 요즘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값도 세이브될 것이고 시간도 세이브돼요. 지난 금요일 장모님 모시고 안과병원에 갔는데요. 1시간 반이나 돼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기다리다 지쳐서 뒤에 벽에 기대면서 잠깐 낮잠을 자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이전 같으면요. 이렇게 사람이 그래도 뭐 채통 있지 자다가 이 배 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을 벌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때부터 축농증이 있어가지고요. 코로 숨을 못 쉬어요. 입으로 숨을 쉬었기 때문에 항상 해벌레 하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뭐 입에 뭐 묻는 게 다른 애들보다 더 많았던 것 같고 좀 약간 칠칠맞게 보였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입 벌리는 거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절대 입 벌리고 잠을 제대로 취할 수 없었는데 이 마스크를 끼니까 또 다른 사람은 요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관심 없잖아요. 그 얼굴이 그 얼굴 다 마스크 끼는 얼굴 뭐더 열심히 봅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단잠을 잘 수 있었던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입에 뭐가 묻어도 상관없고 제가 요즘도 그러니까 뭐 최근이 아니라 이전에도 가끔 누구 만나고 집에 왔는데 이게 허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을 닦고 나서 이걸 잘 닦아야 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했던 적이 가끔 있었는데 그런 걱정도 안 하고 좋습니까? 또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 태생적으로 웃지 못하는 분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서비스업 하면서 당연히 웃고 상냥하게 해도 손님이 올까 말까 하는데 이전에 보면은 저런 어떻게 장사하시나 아닌가 다를까 뭐 얼마 안 되고 세탁소 문 닫는 분들 이렇게 보았는데요. 요즘은 서비스업 하시는 분도 신경 안 써요. 뭐 마스크 앞에서 이러고 있는지 뭐 웃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신 이 웃는 거 앉는 거 자세히 보면 이 눈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화나고 이게 다 아니까 그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서도 좀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착한 일, 아니 선한 일이란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학자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가지고 전도사에게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보다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 사역의 은혜를 의미한다라는 주장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감사할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12가지 감사할 이유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평강에 감사.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 네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섯 번째, 복음에 참여하게 되어서. 여섯 번째, 구원의 완성에 관하여. 일곱 번째, 사모할 대상이 있어서. 여덟 번째, 사랑이 장성할 수 있어서. 아홉 번째,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에. 열 번째,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에. 11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12번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에 감사할 조건들이라는 거죠. 이 12가지 중에 8가지 좀 정확히 말하면 그 미만인데요. 그것을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언급하고 나머지 4가지 감사할 조건을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세 번째 포인트에서 언급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2절에서 언급된 은혜란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을 의미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평강. 2절에서 언급된 그리스도로부터의 평강이란 에베소 2장 14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물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한 누리고 싶어하는 평강 혹은 평안은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오래전부터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세계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평화,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평화 등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 속에 갈망하는 평강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누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랑을 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하다. 4절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기도 들어주지 않는데 나 기도하고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한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할 조건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진짜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이유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얼마나 참 외롭고 쓸쓸하고 참 허전해 보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 역시 더 가까운 성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쓰는 성도,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러분이 나중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신도움을 받아 또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므로 그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따라 목회자들에게 잘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 빌립보 교인들 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말합니다. 7절에서도 은혜에 참여했다고 언급하지만 5절에서 저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하였는데요. 저들이 어떻게 복음에 참여하였나요? 바로 저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도착하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그녀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그곳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결국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그런 시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을 낫게 해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다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간수가 졸다가 깨서 보니 죄인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라는 것을 저들이 막은 후에 간수가 그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나이까 물으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선교 헌금을 받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함께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모할 대상이 있어서 여섯 번째 감사 조건은 위에서 구원의 완성에 관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 번째 포인트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요. 일곱 번째 감사 조건인 그 사모할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말하는데요. 이 말은 주님의 사도가 성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지.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고 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항상 그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와줬기 때문보다는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6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이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위에서 감사할 조건 12가지 중에서 8번째 언급했던 사랑이 장성해야 됩니다. 9절에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길 사도 바울이 원했는데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말을 사랑이 장성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 것인지를 깨달아야죠. 근데 이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인사이트, 깨달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세요. 아무리 세상에 PhD가 몇 개 있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깨닫지 못해요. 왜냐? 성령님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장성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장성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할 조건 9번째 언급한 것으로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10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혹은 정의를 위해 가야 할 곳에 가고 서야 할 곳을 설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그냥 갑니다. 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과거에 목회자들이 해외에서 공부할 때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지인을 통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고 덥석 받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 종파에서 주는 통일교라든지 이런 다른 단체에서 주는 돈으로 자기가 공부했다는 사실 때문에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분별력 없이 돈을 막 받아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분별력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것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의 중에 에티켓이 있어야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에티켓이란 말의 유래는 옛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정원의 꽃과 나무를 정성껏 잘 가꾸던 늙은 정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잘 가꾼 이 꽃과 나무를 이 궁전에서 다니는 그 신하들, 그 여인들이 그냥 함부로 그냥 밟고 다니는 걸 보면서 속이 상해서요, 참다 못해서 왕에게 탄원글을 올렸고, 루이 14세가 그의 탄원서를 받아들여서 신하들에게 명령하며 에티켓이라는 쓴 자그마한 팻말을 여러 곳에 꽃밭 사이사이에 세워놓고 그 팻말 안으로만 조심스럽게 걷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에티켓, 티켓, 곧 하나의 표대라는 뜻이에요. 표대가 있는 데는 들어가지 말라. 이것이 에티켓이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돼.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친구들도 가족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에 함부로 밟지 말아야 하고, 악하고 연약한 자들의 기세를 함부로 꺾지 말아야 하고요, 재정적으로 없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갖고 있는 명예와 돈을 자랑하지 마는 것이, 지나치게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세 번째로, 10번째 감사할 조건은 진실한 삶을 사는 것과 11번째 감사할 조건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함께 묶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10절 중반절에서 그리스도의 날, 곧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르기 전까지 크리스천들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 수 있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으면서 그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많은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약한 자 편에 서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착하지도 못하고 많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행들,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2가지 감사할 조건의 마지막 조건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그 은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크나큰 축복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요구되지만 11절에서 언급하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로 나타나는 그 열매, 거룩한 열매, 행위의 열매, 선한 열매, 영생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배의 열매 등 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열매가 의의 열매예요. 4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본절 11절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 히브리서 12장 11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 그러므로 이 모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대표하는, 총괄하는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의의 열매 곧 the fruit of righteousness. 의로운 열매란 어떤 열매입니까? 의롭다라는 righteous라는 거룩한 선한 뜻도 갖고 있는데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진리와 거룩하심보다도 먼저 언급된 것이 righteousness,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사랑하시어 의로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행위, 곧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누구든지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죄가 해결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날까지, 그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의로운 삶, 다시 말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세우신 그 선한 계획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듯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선행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란 뭐냐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에도 다 반복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 안에 거하며 유지하다. 무엇을 유지하는 겁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역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가꾸고 열매를, 그게 아닙니다. 그 열매조차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절로 맺나니, 열매를 맺는 것조차도 우리가 노력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뭔가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것조차도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우리 힘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쉬운 삶입니까?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그냥 기뻐하면서 하면 돼요. 뭘 여러분 여러 가지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러므로 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의로운 열매,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